도와주었건만 어려울 때 나를 돕지 않는 사람들. 이 시간에는 도와주었건만 어려울 때 나를 돕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기적을 원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결국 마음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거저 무언가를 원하는 모순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짜로 무엇을 얻는 일은 없으며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 투자 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허망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두셨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노력과 투자 없이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원리를 심음과 거둠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노력과 투자 없이는 아무런 결실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 후에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즉 거둠을 위해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확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심어야 합니다. 기적은 당신이 씨앗을 심은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씨앗을 심고 있다. 문제는 씨앗을, 그것도 많은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선을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때마다 당신은 씨앗을 심는 것이 됩니다. 한 번의 미소, 등을 주물러 주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남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선한 이익을 위해서 당신의 시간이나 돈이나 좋은 생각을 선물로 주는 것 등이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2절에서 언급하신 심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 행동이 곧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모든 씨앗에는 그 마지막에 거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씨앗들은 거두게 되는 적당한 때를 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은 씨앗을 축복해 주시는 자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었건만 그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당신은 그를 도와줌으로써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도와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되돌려주는 근원 또는 자원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원이 되십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씨앗을 증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심은 씨앗을 증식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던졌을 때의 파도는 그것이 다시 돌아올 때의 파도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새로운 물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파도로 되돌아오든지 간에 그것을 되돌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자원이십니다. 이는 당신이 도와준 사람이 다시 당신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당신을 돕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남을 위해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곧 당신의 내적 자아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선을 행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주님을 다윗의 씨앗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 자신도 씨앗이십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이 심으신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 바람과 행하신 모든 것은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며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의 내적 자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심으신 씨앗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라.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라. 처음에는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몇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몇 배로 축복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씨앗은 또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늘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나에게 심음과 거둠의 길로 들어가 믿음의 씨앗의 법칙을 배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또 주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률에서도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만이 아닌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먼저 무엇인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황금률의 첫 계명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이 심어야 하는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황금률에서 먼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선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타인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이란 타인에게 먼저 대접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되돌려 갚아 주신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 되돌려 받는 축복은 우리가 대접한 사람으로부터도 받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을 통해서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배로 갚아 되돌려 주시는 자원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진리임을 체험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줄 때 나는 씨앗을 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몇 배로 축복하시면 그 결실은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한 참석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을 셀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몇 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씨앗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수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구태여 우리의 씨앗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배로 갚아주실 그 어떤 것을 우리로부터 취하셔야 합니다. 제로 곱하기는 아무리 큰 숫자도 제로일 뿐입니다. 고양이를 파는 도구. 골동품을 취급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물건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이익을 얻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고물상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마루 위에 놓인 낡은 사발에 담긴 우유를 먹고 있는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곧 그 사발이 평범한 그릇이 아니라 상당한 가치가 있는 골동품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 그릇이 귀한 골동품인 줄 모르고 있군. 어떻게든 싸게 얻어야겠다. 그는 가게 주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양이가 참 멋지군요. 마음에 드는데 혹시 파실 수 있습니까?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가게에 있는 모든 것을 팝니다. 이 고양이는 25달러에 드리겠습니다. 그는 돈을 내고 고양이를 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쁜 고양이군요. 이런 고양이를 늘 갖고 싶었죠. 그러고는 사발을 가리키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까 보니 이 고양이에게 저 사발로 우유를 주시더군요. 별로 값 나갈 것 같지 않은데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고양이를 팔 때 가장 훌륭하게 쓰는 도구랍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씨앗의 법칙과 황금률을 묻습니다. 속임수를 쓰려는 사람과 속임수로 대응하는 사람, 결국 두 사람 모두 나쁜 씨앗을 심었기에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먼저 주는 법칙은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그 대가를 공정하게 되돌려 받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훌륭한 길입니다. 우리는 혹시 고양이 파는 도구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일까요? 좋은 씨앗을 심은 후 되어진 일들. 플로이드 미어즈는 33년 동안 나쁜 씨앗을 심은 결과 나쁜 열매를 거두는 파괴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는 사랑했던 아내를 소홀히 했고 좋은 아버지이기를 기대했던 아이들에게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며 어떤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병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믿음의 씨앗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때는 그가 가장 궁핍한 때였습니다. 주되, 먼저 주라는 믿음의 씨앗의 법칙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일깨워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남에게 주는 것을 시작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기적을 기대하라는 편지를 받고 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는 것을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는 것 대신에 받기만 할 때 종국적으로 그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그것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물어버릴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심는 씨앗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심으면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험이냐 상급이냐. 인생의 모든 것은 시험이냐 상급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산다는 것은 인생에 대해 우리의 참 자아인 영혼이 반응하는 하나의 시험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심은 좋은 씨앗을 거두게 되는 상급입니다. 주는 기회를 거절하는 것은 받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생산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생산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는 것이 더 생산적일까요? 그것은 되돌려받는 축복은 받는 것에서가 아니라 주는 것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영원한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남에게 주도록 고취시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으로 되돌려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그것은 기쁨이 됩니다. 당신은 기쁨으로 남을 대접하고 줄 수 있습니다. 기적 또는 수확을 기대하는 것은 당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이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머뭇거리며 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당신은 일하고, 주고, 기대하고, 그리고 받는 상급을 알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 기억해야 할 사항들. 첫째, 아무것도 없이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씨앗을 심으면 수확을 거두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셋째, 심은 씨앗을 몇 배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넷째, 인생의 모든 것은 시험이거나 상급이다. 다섯째, 주는 기회를 거절하는 것은 받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여섯째, 나는 아무 투자 없이 어떤 것을 기대하는 쓸모없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일하고, 주고, 기대하고 받는 상급을 알기 때문이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치료와 성공을 위해 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